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 뇌를 새롭게 하라.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라. 나를 아니고 뇌를. 자, 나나 뇌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뇌죠, 뇌. 구체적으로 뇌를 새롭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퀴즈. 맞춰도 뭐 없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볼게요.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는 어디에 세포요? 뇌 세포가 얼마 있다 그랬죠? 1조 7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 전체에 각종 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10조. 야, 조금 더 써야 돼요. 조금 더 해보세요. 20조. 조금 더 써보세요. 60 넘어갔네요. 자, 과학 논문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사람의 몸에는, 이 논문들을 참고해 보면은 사람의 몸에는 무려 36조 개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36조 개의 세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좀 볼게요. 자, 36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중에 1%면 몇 개예요? 3,300억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교체가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다 주무실 때까지 3,300억 개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장 속에, 이 장 속에는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영양소들을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세포가 있는데 이 장에 있는 세포들은 일주일마다 교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피부는 몸의 세포들 중에 덩치가 제일 커요. 세포는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크기가 큰 세포들이 있는데 제일 큰 세포가 어디냐면은 피부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될까?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2주에서 3주예요. 여기서 태어났다가 죽어요. 자, 근데 제일 오래 주기가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어디냐면은 뼈 세포예요. 뼈는요, 한번 생성돼서 다시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다른 세포로 교체될 때까지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래요. 자, 우리의 뇌는 어떨까요? 우리의 뇌도 교체가 됩니다.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한번 세포는 살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우울함과 불안과 죄책감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뇌의 신경 구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뇌세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고 그 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과학적인 이 발견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영어 성경에 J.B. 필립스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있어요. 이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세상이 너희를 이 자기 틀, 세상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 전체를 새롭게 하셔서 삶의 태도와 관점 자체가 바뀌도록 하라. 이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게 표현해놨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각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와놓았던 온갖 우울함과 불안함과 원망과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가 그 틀을 깰 수가 없었어요. 쉽게 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뇌를 새롭게 하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예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여자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네, 아시네요. 아무리 예쁘게 해도 다 알아보시네.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영화 배우인데, 자, 이 두 분은 한 사람은 개그맨에서 한 사람은 영화 배우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입니다.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이 우연한 기회로 우연한 기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조혜련 씨는 뭐 하게 됐냐면은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도 막 배우고,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기 히브리어 배운 거 막 하는 거 나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이 사람은 박사는 안 됐지만은 그 과정을 수료했어요. 정운택 이 사람은 또 선교사로 자기가 하던 본업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할 때 뇌가 바뀌어요. 새로운 세포들이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주고받는 모든 그 정보를 주고받고 생각하는 모든 신호의 그 길들도 새롭게 뚫려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여기에서 아비 카르니 박사와 레슬리 엉글라이더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 손가락 두드리기 운동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핑거 태핑이라고 써요. 핑거 태핑.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빠르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느리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걸 매일 연습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1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뇌를 MRI로 찍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뇌의 멀쩡한 정상적인 뇌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뇌를 보니까 그 어떤 특정 부분의 뇌가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뇌파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활발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자들 대상으로 4주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하게 했대요. 자, 이렇게도 하고 또 중지로도 하고 또 약지로도 하고, 이걸 뭐죠? 에지인가요? 에지라고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하게 했대요. 단순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뇌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뇌 세포들이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고 뇌의 구조가 재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냐? 내가 나의 반복된 행동이 나의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반복된 행동이 나의 뇌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또 막혀있던 것, 딱딱하게 굳어있던 모든 뇌신경의 구조들이 원활하게 풀어지고 재구성되고요, 새로운 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스스로 마음이 변화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이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뇌가 변화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뇌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제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변화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존재하고요, 변화하려고 하는 그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하라고, 변화하는 힘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이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신가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펼쳐주시고 뇌신경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원한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담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살고 그분의 성품의 선하심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하게 하고 걱정에 휩싸이고 괴로움에 엎드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삶의 이 증언들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확실히 내 뇌 속에다가 조각해 놓는 거예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지킨다. 이 지킨다는 이 말 어떻게 표현하면 이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밑에 헬라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헬라어의 이 말은 프루레오라는 말이에요. 프루레오. 근데 이 프루레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 하다는 거예요? 보초를 선다는 거예요. 보초가 뭡니까? 예, 총이나 칼이나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뭐 하고 있어요? 총, 그 다음에 수류탄 딱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께 그럼 어떻게 그걸 묵상할 건가? 그럼 어떻게 묵상하죠? 어떻게 묵상할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꼭 포함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확실한 인지는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거의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평안과 차분함과 강인함과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죠.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문제는 크게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함으로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기꺼이 선택했을 바로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요. 그럼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일로 가면 안 되고 저로 가야 돼.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로 가겠어요? 아니면 일로 가겠어요? 좋은 길로 가겠죠.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모르니까 갈팡질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답답해하지만은 한숨 쉬지만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절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장차 하늘에서 명확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1000년 동안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과 사건과 모든 법칙과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때 우리의 나오는 목소리가 뭐예요? 합당하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 자, 그분을 항상 생각하시죠.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거듭난 것은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고 또 그거를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고린도에 성지 여행을 갔어요. 고린도가 어디 있죠? 그리스의 고린도에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이 가이드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너무나 이게 발랄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인도하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봤대요. 대부분 거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 목사님, 이 그리스 여자가 영어로 예 목사님, 제가 가이드를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걸로 돈 벌라고 생각했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몰랐어요. 근데 이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고고학과 역사를 설명하면서 전혀 몰랐던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을 읽었대요. 자, 그래서 그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었대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이 고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 바울이 전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 또 사복음서를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알거든.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문화가 충만했던 사람. 문화, 종교 정말 타락했어요. 타락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모든 철학, 어떤 온갖 문화들이, 예술 문화들이 다 온 세상을 지금 휘덮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합니까? 자, 이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후서를 읽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딱 읽는데 그게 뭐가 나왔냐면 누구든지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읽고 자기가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계속 성경을 외웠대요. 가이드를 할 때, 일을 할 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지 순례객들을 이렇게 여리저리 데리고 가는데 항상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와바바바바 성경 말씀 외우고 하나님 예고 있으니까 그 따라가던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감탄을 하는 거죠. 무신론자였던 그 여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뇌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뇌세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뇌가 바뀐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새로운 창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향과 욕망과 갈망이 변화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가 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만으로만 했어, 말만으로. 그런데 그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된 거예요.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말로, 지구가 아주 황폐했던 지구가, 아무것도 없던 지구가 초록색으로 변화된 것은 말씀으로. 이 지구에 또 초록색뿐만 아니라 여러 움직이고 귀엽고 이런 활동적인 많은 동물들을 만드신 것도 뭐래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한다. 여기 교육 126쪽에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에너지가 있다. 그 창조의 말씀, 에너지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 하나님 말씀만큼 더 강력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명령 플러스는 뭐가?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따라와요.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본성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거를 했냐면은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5장 1장부터 5장 쭉. 오늘은 몇 장씩 읽는 거야 하면서 한 번은 10장 1자 10장 쭉 읽으면 끝. 물론 그것도 좋지만 대충 빨리빨리 읽는 성경은 좀 효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넘어가는 그 생각과 그 태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1년에 성경 통독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읽었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 중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죠. 씨를 심었다고 금방 밥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사람은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언가에 집중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무언가에 집중돼서, 어린아이도 무언가에 집중돼 있어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오늘은 친구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까? 막 이런 거 하고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돈에 집중돼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게 생각나요.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계속 그게 남아있어요. 계속 그게 나를 불러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게 날 불러요. 다 자꾸 끄집어요. 야, 너 이 생각 해야지. 야, 내가 너 이 남을 미워하는 이 생각 자꾸 해야지. 자꾸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집착이 돼요. 자동으로 생각만 하면 딱 굴러가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말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요. 자, 이래서 생각을 이 나쁜 생각을 없애고 싶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더 납니다.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무엇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일정한 법칙에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법칙, 모든 게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랑 말랑합니다. 자, 이게 부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물이 이렇게 다 부으면 떨어져요.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몸을 편안하게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몸을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럼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분은 병이 생길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555쪽 이 말씀이 있습니다. 555쪽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면 볼수록 우리는 변화된다. 마음은 점차적으로 그가 주로 생각하는 주제에 적응하게 되며 결국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닮아간다. 네. 점차적,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점차적이에요. 점차적이에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말씀이 한 번에 나를 바꾸진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며 그게 딱 고정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그죠? 내 욕심 적당히 채우면서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 그러면 딱 고수님만 돼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면 분명히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거는 많지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